안녕하세요. 그래서 제가 잠실교회로 청구한 지 딱 1년째 되는 날인데 또 어떻게 공교롭게 또 이렇게 올라오게 됐네요. 제가 여기 올라오면서 그 생각이 들었는데 그 상대성 이동 혹시 아시죠? 이, 이 단이 약간 그 공간이 약간 중력이 휘어져 있는 듯한 좀 그런 느낌이 좀 드는데 그 여기는 시간이 굉장히 느리게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간증을 다 끝내도 30분이 충분히 지났을 것 같은데 보면은 한 10분 지나 있는 것 같고 그 성도님들과 시간이 저랑 좀 다르다는 점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제가 좀 이렇게 와서 그 좀 인상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지적하시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 김모 형제님 자꾸 지적하시는데 원래 생기게 좀 그래서 그 어릴 때는 좀 험악하다는 소리를 좀 많이 들었는데 이제는 좀 약간 더럽다는 그런 좀 얘기를 좀 많이 듣는데 저도 요새 좀 고민입니다. 이게 참 살아온 인생이 또 얼굴에서 나타난다는데 좀 지저분하게 살았는지 좀 인생에 조금 나타나는 것 같아서 많이 좀 밝아지려고 노력 중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의 사랑으로 또 이렇게 많이 밝아지는 모습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 말씀하고 그 전도서 11장 9절 말씀을 통해서 간증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사실은 오늘 그 전주 형제님도 왔는데 앞전에 보니까 전주 형제님이 그 제가 없는 안 나온 날 창세기 3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준비했는데 어떡하지? 그 고민을 좀 했는데 그냥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예. 내용은 좀 다르니까 예, 너무 이렇게 또 비교하지 마시고 저는 아직 부족합니다. 제가 어쨌든 많이 아시는 말씀이지만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요 말씀하고 전도서 11장 9절인데요.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과 내 눈이 보이는 대로 쫓아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이 말씀에 관해서 제가 좀 그 생각이 든 게 있어서 좀 그 간증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나름 제목을 좀 붙여봤는데요. 내 삶의 주인은 누구인가? 그리고 성실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대 삶을 사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장 최우선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 내 삶을 어떻게 이끌어 나가야 하는 것이라는 것 같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어떤 결정이나 삶의 방향을 오로지 나 자신에게 이득이 되는지 아닌지로 결정하는 듯 합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나 자신이 가장 중요하다.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없다. 눈치 볼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이 좀 팽배해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MZ 세대들은 직장을 다녀도 회사에서 나에게 주는 돈만큼만 일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놀랍게도 저도 MZ 세대. 제가 밀레니엄에 이제 대학을 간 세대가 제가 딱 2000년. 그래서 아직 젊다는 좀 증거인지. 그리고 제가 몇 번 이렇게 교제하면서 얘기했던 부분이 있는데, 이어폰으로 그 출근 전까지는 이어폰을 꽂고 있으면은 직장 상사를 봐도 인사를 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요새는 좀 그런 게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회사에 들어갔을 때 이어폰을 빼야 이제 비로소 그 직장인의 모습으로 변하고, 밖에 나오면 또 모르는 사람인 취급하는 그런, 저는 아직까지 뭐 그런 걸 본 적은 없지만 요새는 딱 그렇게 그 삶을 구분하는 그 젊은이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유튜브로 좀 많이 보긴 하는데, 요새는 보면은 개인 채널을 많이 개설해서 자기의 삶을 담아서 보여주기식의 삶을 사는 그런 어떤 화려한 모습만 찍어서 이제 유튜브에 담아놓고 그런 걸 자랑하듯이 사는 그런 모습들을 좀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만 마음에 들지 않거나 조건이 맞지 않다 생각이 들면 직장도 쉽게 좀 옮기려고 하는 그런 세태가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워라밸이 좋은 곳이나 편한 곳들은 많은 사람들이 몰리지만, 그렇지 않은 곳은 좀 구직난이 심하다는 뉴스도 심심치 않게 들립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딱히 문제가 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개인의 행복이나 권리가 무조건적으로 우선시되는 사회로 변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나 자신은 절대 손해볼 수 없고, 내 자신이 손해보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지만, 남에게 피해를 주더라도 내 권리를 찾는 건 당연하고 옳은 것이다라는 그런 이기적인 모습들이 당연한 일상으로 변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욜로족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일찍 은퇴 후 내 삶을 온전히 즐기고 싶어 하는 파이어족이라고 불리는 그 사람들도 어쩌면 비슷한 현상일 듯 합니다. 특히 팬데믹 이후에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인해서 더더욱 현재를 즐겨야 한다는 생각이 강해진 듯 보입니다. 어쨌든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내 삶의 주인은 나라는 것이고, 이것은 점점 다가오는 말세의 현상 중 하나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사탄이 아담에게 심어준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드는 게임에서부터 들어오고 시작되었다고 생각하여집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그들의 주인은 하나님이셨고 그들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지만 사탄의 게임에 빠짐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던 그 시선이 이제는 자신들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던 눈을 돌이켜 스스로의 모습을 보니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벌거벗은 부끄러운 내 모습을 보게 되었고,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더더욱 그들 자신에게 신경 쓰고 그들 자신을 위해서 살게 되도록 변해버렸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내 상황, 내 상태, 내 미래, 내 생각, 내 모습만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주인 되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닌 내 삶의 주인은 나라고 착각하는 개념과 생각이 사탄을 통해서 심어지게 되었습니다. 아담은 자신을 위해서, 자신이 먹고 살기 위해서 농사를 지어서 그 소산물을 먹어야 하게 되었고, 그들의 삶의 터전을 지키기 위해서, 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싸워야 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삶을 살수록 하나님과의 관계는 점점 더 멀어지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는 스스로를 보호하고 책임지려고 무화과 나무잎을 엮어서 가렸지만 그건 임시 방편이었을 뿐 소용없는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손수 가죽옷을 지어 입히심으로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절대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보호 아래 다시 돌아오길 바라시는 것입니다. 열심으로 섬기는 청년들을 보면
제 개인적으로 많은 생각이 들고 제 자신을 좀 반성하는 계기가 됩니다. 전도서의 말씀에는 많은 구절을 반복해서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고 써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지금껏 잘못된 생각으로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헛되다고 말씀하시는데 뭐하러 열심히 살아야 하나, 대충 살아도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으로 좀 대충 되는 대로 살았던 것 같습니다. 공부도 솔직히 잘 이렇게 밖에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저한테 공부는 아주 좋은 수면제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가라는 생각을 해보면 딱히 그것도 아닌 듯 합니다. 언제나 재밌고 흥미가 이끄는 대로 놀기 좋은 곳만 찾아다녔습니다. 지난주에 가은 형제가 간증에서도 잠깐 나왔듯이 저도 캠프병 말기 환자였습니다. 어디서 좀 놀았냐 하면 좀 많이 놀았습니다. 그냥 모순덩어리 자기 합리화의 끝판왕이었던 것 같습니다. 중학교 때 과학 선생님이 진화론에 대해서 가르치시면서 본인은 기독교라 진화론이 옳은 이론이라 생각하진 않지만 수업인이 어쩔 수 없이 가르친다고 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저한테는 아주 좋은 미끼 같은 거였습니다.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은 내가 배울 필요가 없는 거구나. 이건 기회다. 학업에서 손을 떼자. 그 뒤로 공부란 걸 딱히 해본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참 어리석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고 그 본분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과연 헛된 것일까? 지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과정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공부를 잘해서 시험을 잘 보고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 본분에 최선을 다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것입니다. 성실하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인 것입니다. 학생일 때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 청년일 때 직장 생활에 성실함으로 임하는 것, 가장이 성실함으로 가정을 잘 이끌어 나가는 것 무엇 하나 중요하지 않은 때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때그때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본을 보임으로써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실한 삶을 통해 성실하신 하나님을 보이시는 것입니다. 위에 말씀드린 내 삶의 주인은 누구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내 삶의 주인은 주님입니다. 주님이 대충 하신다는 경험을 하신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절대 그런 경험은 없으셨을 겁니다. 주인 대신 주님을 따르는 자들로서 주님을 바라보며 열심히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예, 좀 말씀은 좀 많이 썼다고 생각했는데, 자, 이렇게 참 짧을 거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A4 용지 한 3장이면 충분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한 10장은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 특송을 준비를 하긴 했는데 제가 한 번도 특송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 하게 되면 태어나 처음으로 특송을 하는 건데 참 어렵네요. 특송을 제가 원래 가족들하고 같이 할까 했는데 또 완강이 또 반대했기 때문에 제가 혼자 하는 걸로 네,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타를 조금 칠 줄 알아서 오늘은 기타 반주하고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되지가 다시
홀로 남겨진 채로 안 들려. 다시 마이크가 있으면 뭐 잠시만요. 이겨낼 수 있을까? 이겨낼 수 있을까? 감당하지 못할 것만 같은데 원망으로 가득 찬 고개 돌려버리고 이렇게 또다시 나의 길을 걷네. 사랑은 지나가고 혼자 남겨진 채로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데 절망으로 가득 찬 고개 돌려버리고 이렇게 또다시 나의 길을 걸었네. 이렇게도 못난 나인데 날 사랑하시나요? 정말 나를 알면서도 사랑하나요? 당신은 참 아프게 하는 날 사랑하시나요? 그런 나를 알면서도 사랑하나요? 사랑은 지나가고 홀로 남겨진 채로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데 절망으로 가득 찬 고개 돌려버리고 이렇게 또다시 나의 길을 걸었네. 이렇게도 못난 나인데 나 사랑하시나요? 정말 나를 알면서도 사랑하나요? 당신은 참 아프게 하는 나 사랑하시나요? 그런 나를 알면서도 사랑하나요? 이렇게도 못난 나인데 당신은 참 아프게 하는 날 사랑하시나요? 그런 나를 알면서도 사랑하나요? 그런 나를 알면서도 사랑하시네. 주님을 더욱 사랑하리라. 안녕하세요. 너무 감동받아서 목이 메었습니다. 네. 아직도 납득을 할 수 없는 게 우리 용수 형제님이 MZ 세대라고 하는 게 납득이 안. 저하고 동년배 그 7080인 줄 알았는데 MZ 세대라고 그래서 아주 놀랍고 경이롭습니다.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인상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습니다. 같이 세원 형제하고만 항상 옆에 있으면 인상이 굉장히 좋아 보이니까 오늘 저녁에는 주일학교를 해도 될 것 같은 그런 지금 그 연령 구조입니다. 우리
다섯 가정 우리 젊은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아이들을 다 총동원해서 데리고 왔는데 주일학교를 한쪽에서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주일학교 선생님들 어떻게 괜찮으세요? 너무 좋습니다. 집회가 이랬으면 정말 좋겠어요. 아이들이랑 온 가족이 어우러져서 하나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고 또 이렇게 간증을 할 때 이렇게 위트가 넘치는 형제를 통해서 거의 그 개그 콘서트의 한 장면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처럼 참 즐겁게 그리고 편안하게 교제를 해주는 것 같아요. 자, 이제 저하고는 좀 진지하게 또 교제를 하면 균형이 또 맞을 것 같은데 우리 오늘 레위기 22장이죠. 자, 레위기 22장 지난주 레위기 21장이어서 이 22장은 제사장들의 정결에 관한 규례의 말씀이 함께 이어지고 있고요. 특별히 오늘 22장에 나와 있는 말씀은 성물에 대한 그리고 희생 제물에 대한 정결 규례가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제사장이 어떤 음식을 어떠한 조건과 어떠한 자격으로 먹어야 되는지, 제사장이면 다 먹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죠. 제사장에게 요구하는 또 기준 높은 그러한 그 영적인 기준이 있고요. 그리고 함께 제사장 가문이어도 함께 할 수 없는 그러한 신분이 또 있고요. 1절부터 8절까지 그리고 9절부터 16절까지가 신체적으로 그 다음에 신분적으로 성물, 즉 제사장에게 돌리는 희생 제물의 음식을 섭취할 수 있는 그러한 조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17절부터 30절까지는 희생 제물에 관한 특별히 이제 화목 제물, 감사제, 낙헌제, 자원제, 감사제, 자원제, 낙헌제. 이 화목제가 이렇게 세 가지 유형으로 드려지게 되는데, 화목 희생 제물을 드릴 때에 어떤 제물을 드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3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왜 거룩해야 되는지 한 번 더 강조하고 이렇게 22장이 끝맺어집니다. 자, 레위기의 항상 중요한 키포인트는 거룩입니다. 그렇죠?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거룩에 대해서 말씀해요. 그만큼 부정한 것, 부정에 관해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하고 민감하게 반응을 해야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앞에 나와 교제하기 위해서 어떠한 삶의 모습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부름을 받고 신분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즉 언약 백성으로 선민이라고 하지만 그 삶이 그 선민의 그 신분을 나타내지 못하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막혀요. 또 나아가서는 더 큰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조차도 없는 큰 그러한 심판을 또 먼저 당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말씀을 맡은 이스라엘의 책임이자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선별된 또 권리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고스란히 우리 시대에 우리 성도들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세상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해요. 아주 그리스도 밖에서 죄가 해결되지 않고 이 장망성이라고 얘기하죠. 장차 망할 성, 철로역정에 세상을 가리켜서 그렇게 말씀을 해요. 세상은 심판은 절대 피할 수 없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세상과 같은 심판이 아니라 깨끗하고 그 다음에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징계를 통한 심판을 하셔요. 그것이 이제 말씀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
구약시대 때 선민 이스라엘의 책임이자 또 수준 높은 권리이기도 했습니다. 자, 레위기는 그 중에서도 창세기부터 시작된 창출, 레민, 신명기까지 이 5가지 책이 토라라, 율법서로 읽혀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제일 먼저 읽혀지고 학습되었던 이 책이 이 토라 세 번째 중간에 있는 이 레위기입니다. 이제 레위기 22장 거의 이제 후반부에 접어들어서 이제 마무리를 지어가고 있는데 22장 1절부터 8절까지 한번 읽어가 보지요.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고하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드리는 성물에 대하여 스스로 구별하여 내 성호를 욕되게 함이 없게 하라. 자, 2절까지요. 자, 8절까지 읽어가야 되는데 8절까지 읽다 보면 제가 교제해야 될 말씀을 중간에 모니터한 결과 늘 망각하고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그때 스톱을 하고 해야 될 것 같아서 자, 2절 끝나는 부분에 내 성호를 욕되게 함이 없게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사실 여호와, 야훼,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의미로 성경에는 크게 3번 여호와라는 말이 언급이 되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세가 물었을 때에 출애굽기 3장에서 그렇게 첫 번째 계시를 하고 이어서 뭐 시편에도 나오고 하지만 이 우리나라 번역에 보면 이 개역 성경에 보면 여호와라는 이름이 굉장히 많이 번역되죠. 그런데 정작 그 말씀을 필사했던 구약의 서기관들은 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함부로 기록을 못했어요.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했어요. 그래서 다른 하나님을 부르는 지칭으로 이렇게 이름을 바꾸는데 아도나이, 주, 아도나이, Lord, 주로 바꿔요. 아도나이로. 딱 이제 영어 성경 흔적역에 보니까 3번 언급이 되는데 이 야훼, 여호와, 너무나 거룩하고 우리 사람이 함부로 그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입에 담고 아무 때나 편하게 얘기하는 것조차도 두려운 내 성호를 뭐라고 어떻게 해요? 욕되게 함이 없게 하라. 십계명 가운데도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 일컫지 말라고 그러죠. 출애굽기서에도 보면 아버지가 애굽 사람이고 어머니가 이스라엘 사람인데 이제 혼혈하죠. 근데 섞여 사는 무리로 이제 같이 출애굽하면서 나왔는데 뭐가 화가 나고 기분이 언짢았는지 막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막 망령되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모세에게 그 사실을 얘기하고 모세가 하나님께 이것을 물었을 때에 일벌백계로 이제 그 생명을 앗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자기 화난다고, 자기 기분 상한다고 경외함 없이 함부로 얘기하는 것 정말 두려운 일들이죠. 이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신현민 하면 우리 현민 형제 인격이 담겨져 있어요. 그렇죠. 우리 신현민 하면 무슨 생각이 나요? 우리 민재 형제? 현민이가 생각나요? 그렇죠. 난 좋은 점이 많이 생각나요. 요즘 들어서 머리카락에 웨이브를 준 현민이가 생각이 나요. 너무 부드러워지고 멋져진 현민이가 생각이 나요. 이름이 그냥 석자 내지는 그냥 문자로 있는 것 같은데 내 이름이 불명예스럽게 어디에 오르내리고 언론이나 어떤 기사에 범죄 사실이나 연루되어서 이름이 오르내리면 어때요? 그냥 글자만 올라갔잖아요. 그런데 내 인격 자체가 함께 대중들에게 판단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창피하고 심지어는 사람들이 나의 그 부끄러운 부분을 보지 않았지만 이름이 호명되면서 그 사실이 드러났을 때에 이 명예를 끔찍히 목숨처럼 그렇게 애지중지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그 사실을 견디지 못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도 많아요. 더 이상 살아갈 의미가 없다. 그만큼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나예요, 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성호를 더럽히지 말라고 했을 때는 그 이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신격, 하나님의 인격이 고스란히 존귀하고 신성함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함부로 그렇게 언급하고 다룰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한 하나님의 그 이름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말을 통해서, 우리의 드러나는 열매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나타내는 거라.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삶의 목적과 방법으로 삼는 그런 이유입니다. 일부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제한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어지잖아요. 그렇죠?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어졌던 성경 기록이 나오죠? 그게 예루살렘 교회도 아닙니다. 어떤 교회였죠? 안티오크. 시리아 지금의 최초의 이방인 교회였는지 모르지만 바울과 바나바죠? 선교사로 파송했던 5명의 교사들이 있었고 거기에는 인종도 다양하고 피부색도 다양히 있고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교회가 이루어져서 어떻게 목회가 이루어지고 성도들이 양육받으면서 함께 전심으로 기도해서 일꾼들을 세우고 보내고 파송하고 했는지 거기서 그들의 삶이 어땠는지 그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그 영광과 그 선한 행위, 영향력들을 바라보고 그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광신자라고 얘기했을까요? 아니면 맹신자라고 얘기했을까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때로는 그거에 대해서 악한 그 불편한 마음과 동기를 가지고 이렇게 비난하고 곡해하고 왜곡하려고 하는 그런 무리들도 있겠지만 거기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불려졌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호칭은 하나님의 성호가 영광스럽게 그 거룩함이 하나님께 돌려지는 그런 분명한 성도의 삶의 열매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시사하고 의미하는 바가 크죠. 이 시대에 굉장히 우리가 모멸감을 느끼게 하는 그런 용어가 있어요.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해요? 개독이라고 얘기하죠. 왜 그렇게 됐습니까? 1000만 성도가 있다고 하는데 나와는 관계없다라고 우리는 발뺌할 수 있을까요? 그만큼 세상이 우리를 조롱하는 교회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색안경을 끼고 굉장히 이기적인 무리 절대로 물러서지 않고 안 되면 사법 정의를 실현한다고 해서 갈 때까지 가는 무리 작은아버님이 2분 계시는데 첫째 작은아버님이 이제는 뭐 연세가 너무 많으시니까 이제 쉬고 계시는데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으로 오래도록 일을 하셨어요. 이제 제가 예수님 전하고 전도할 것 같으면 야 기훈아 법원에서 너네들 기독교인 때문에 우리가 먹고 살아 이놈아 얼마나 낯이 뜨뜻하던지 거의 10명 중에 5명 5할 이상이 다 교회를 다니는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장로, 권사, 집사라고 하는 사람들끼리 핏대를 세워가면서 막 쌍말을 하면서 그렇게 논쟁하고 대들고 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는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아름다운 간증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 성호를 욕되게 함이 없게 하라. 자, 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라 무릇 너희 대대 자손 중에 그 몸이 부정하고도 이스라엘 자손이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에 가까이 하는 자는 내 앞에서 끊어지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자, 부정함에도 불구하고 이 부정함 기준이 무엇이죠? 우리가 레위기에 쭉 읽어본 대로 사체를 만지거나 부정한 동물들, 곤충들, 짐승들을 만지거나 그 다음에 유출병이 있거나 여러 가지 피부병들, 문둥병을 앓거나 그 환처에 손을 댔거나 접촉이 있었거나
굉장히 많은 그런 부정의 이유들이 있고,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라고 해서 부정한 병에 걸리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신체적인 결함이 있는 사람은 성물을 섭취할 수가 없었어요. 아무리 제사장 가문의 제사장 가족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우리가 성도의 신분이지만 말씀 앞에서 문제가 있을 때는 씻고 저녁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자,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의 자손 중 문둥 환자나 유출병이 있는 자는 정하기 전에는 성물을 먹지 말 것이요. 시체로 부정하게 된 자나 설정한 자나 무릇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벌레에 접촉된 자나 무슨 부정이든지 사람을 더럽힐 만한 자에게 접촉된 자, 곧 이런 것에 접촉된 자는 저녁까지 부정하리니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성물을 먹지 못할지며 해질 때에야 정하리니 그 후에 성물을 먹을 것이라. 이는 자기의 응식이 됨이니라. 절로 죽은 것이나 들짐승에게 찢긴 것을 먹음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자, 신체적인 이 몸의 정함과 부정함의 그 상태를 통해서 어떨 때는 이 성물을 먹을 수 있고 어떤 때는 먹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 보니까 문둥병, 유출병, 설정한 자, 부정한 짐승들에게 접촉된 자, 여러 부정한 상황, 다시 한번 두 번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그런 상황에 있어서는 정해질 때까지 성물을 먹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뭐죠? 골고루 영양을 섭취하고 하루 두 끼가 됐든 세 끼가 됐든 꼭 먹어야 되는데 음식을 먹는다는 건 뭐냐면 교제예요. 교제. 사귐입니다.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지만 이 화목제물에 이 감사제로 그 다음에 자원제로 낙헌제로 드리는 이 세 부분에 제물을 드리는 그 예배자에게 이 제물의 상당히 많은 부분이 돌려져서 자기가 알고 있는 가족들을 포함해서 이웃들을 초대해서 성소 안에서, 성막 안에서 같이 먹을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이게 먹는다고 하는 거, 음식을 같이 나눈다고 하는 건 교제잖아요. 그렇죠? 제사장인데 부정하게 되었을 때 이 성물을 먹을 수 없다고 하는 것, 그것은 제사장 그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해요? 함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기다려야 되고, 그리고 정하게 될 때까지 정결 예식을 통해서 회복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오거나 죄가 우리를 더럽혔을 때는 항상 이와 같은 상황이 우리에게 똑같이 있어요.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냥 어제 얼굴이나 오늘 얼굴이나 내일 얼굴이나 거기서 거기에요. 메이크업 해가지고 전 진짜 모르겠어요. 진짜 얼굴이 어떤 모습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그 얼굴이 그 얼굴이에요. 그런데 죄는 아무리 덧칠하고 가리고 우리가 목소리를 가다듬고 우리의 모습을 건강한 척 이렇게 갖춘다 할지라도 해도 속에서부터 그 부정함은 속일 수가 없어요. 주님을 부르는 것이 부담되고 성도들과의 사귐이, 성도들과 함께 모이는 모임이 왠지 어색하고 기도하는 것이 너무너무 부담되고 이런 영적인 퇴보와 좋지 않은 변화가 곧 따라 해결을 받아야 됩니다. 요한일서 1장 8절 9절, 요한일서 2장 1절까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오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나의 어린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쓰면 너희로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함인데 범죄하면 우리 앞에 중보자가 계신다. 예수 그리스도다. 겁내지 말고 회복을 받고 이 교제에 다시 참여하는 겁니다. 자, 9절부터 함께 또 읽어가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나의 명을 지킬 것이라. 그것을 욕되게 하면 그로 인하여 죄를 짓고 그 가운데서 죽을까 하노라.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자, 쭉 신체적인
부정함이 있을 때에 이 성물을 먹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지켜지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11장에 보면 너울과 만찬에 관한, 주의 만찬에 관한 두 가지 가르침이 있습니다. 이 자매님들 머리에 커버링하는 이 너울은 이거 당연한 모습으로 보이지만 매 집회마다 형제님들, 자매님들 잊지 마십시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영광과 질서라고 하는 핵심적인 내용이 증거되고 있다는 사실. 파노라마 반에서는 이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브레드린 어셈블리의 정체성에 관한 대표적인 드러나는 성경적인 유전이기 때문에 3번에 걸쳐서 나눠서 교제를 했어요. 정말 중요한 문제거든요. 해야 되고 말아야 되는 그런 선택의 기로가 아니라 반드시 순종해야 되는, 머리로 모자로 가릴 수도 있고 너울로 가릴 수도 있고 또 다른 형태로 가릴 수 있지만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남자의 영광이기 때문에 가려져야 합니다. 스랍과 그룹들이 그랬던 것처럼 창조의 질서를 따라서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 받았기 때문에 창조의 질서를 위해서 그 질서를 따라서 그룹 중에 하나였던 루시퍼, 당시에 완전하고 아름다운 자였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죠. 자신의 보좌를 무별 위에 높여서 지극히 거룩한 자와 높은 자리에 비기려고 했던 그 교만이 드러나게, 죄의 근원이고 죄의 뿌리죠. 타락한 3분의 1의 천사들이 있다면 그렇지 않은 영적인 존재들, 스랍들, 그룹들, 천사들, 그들에게 에베소 3장 10절의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지금도 이 교회, 여러분들, 우리가 모여있는 이 모임, 자매님들의 특히 머리를 커버링하고 있는 이와 같은 순종의 모습을 통해서 강력한 교훈을, 지혜를 알게 하시고 있는 거예요. 질서가 무엇이다고 하는 거예요. 창조자 앞에 피조되는 피조물로서 아무리 아름답고 영화롭고 거룩하다 할지라도 자기 얼굴을 가렸던 스랍처럼 이사야 6장에 나와 있는, 무슨 교제하다 갑자기 일로 왔죠? 자, 10절 말씀 가겠습니다. 외국인은 시작. 외국인은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며 제사장의 객이나 품꾼은 다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돈으로 사람을 샀으면 그 자는 그것을 먹을 것이고 그 집에서 출생한 자도 그리하여 그들이 제사장의 식물을 먹을 것이며 제사장의 딸은 외국인에게 거제 정물을 먹지 못하되 그가 과부가 되든지 이혼을 당하든지 자식이 없이 친정에 돌아와서 어릴 때와 같으면 그는 그 아비의 음식을 먹을 것이나 외국인은 먹지 못할 것이니라. 사람이 부지 중 성물을 먹으면 그 성물의 그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지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을 그들은 더럽히지 말지. 그들이 성물을 먹으면 그 죄로 인하여 형벌을 받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 자, 우리가 읽었던 10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은 성물을 먹을 수 있는 신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같은 가족이어도 가족이어도 출가한 여식들은 안 되고, 단 과부가 되었거나 이혼을 해서 홀몸으로 왔을 때, 자식이 없이 왔을 때는 다시 먹을 수 있다. 그리고 또 함께 그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대상에 보니까 그 집 제사장의 종들, 사환들, 그 식솔들은 다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먹지 못하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품삯을 받고 일을 하는 노동자들, 들어온 그 노동자들은 먹지 못합니다. 어떤 차이가 있죠? 그 권속, 다시 말하면 제사장 가족의 공동체 안에 속해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그 기준이에요. 아무리 뛰어난 일꾼이라도 그 사람이 품삯을 받는 노동자라면 먹을 수가 없고, 그가 천한 신분의 종이지만 그 제사장 집에 속한 종이라고 하면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의 쓴맛을 맛보고 다시 돌아온 과부가 되어서 이혼하고 사별을 하거나 이혼해서 과부로 돌아온 여식도 같이 다시 먹을 수 있습니다. 가족들은 물론이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이 그렇게 분명히 정해져 있어. 성물을 먹을 수 있는 신분에 대해서 지금 읽었던 말씀의 14절까지 나와 있어. 이건 역시 마찬가지. 우리가 교제할 때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어떨 때 빈부귀천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믿음으로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권속이 된 누구라도 다 함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2장에 나오나요? 형제라 불려지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신다고. 2장 맞습니까? 예. 우리 주님이 같이 형제라 불려지는 것을 부끄러워 아니하신대요. 제사장이 자기 집에 노비고 종이고 천한 신분인데 함께 먹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말씀으로 권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권속. 한 가족, 한 울타리 안에서 함께 할 수 있도록 이 함께 음식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그렇죠? 다윗이 자기를 죽은 개 같다라고 표현한 무비보셋에게 베풀었던 호의가 뭡니까? 왕자들 중에 하나 다 차별 없이 어떻게 했어요? 왕이 먹는 식탁 앞에 날마다 같이 앉아서 먹게 했잖아요. 그렇죠? 하물며 이러한 은혜를 베푸는데 우리 주님은요, 비교할 수 없도록 우리를 형제라 같이 불려지는 것을 하나님의 맏아들이 되시고 우리는 다 동생들처럼 우리 주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형제라 불려지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만큼 그리스도 안에서의 교제가 얼마나 우리로 하여금 안식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풍요롭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성도들로 하여금 기쁘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교제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위로하고 격려하고 우리 주님을 배울 수 있다고 하는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 있다고 하는 이 믿음의 시간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든든하고 행복한 그런 기회이고 시간입니까? 그런데 15, 16절에 보니까 누가 잘 모르고 이것을 성물을 먹게 되면 5분의 1을 더해서 제사장에게 갚으라고 말합니다. 뭐가 생각나죠? 속건제가 생각나죠? 이거 지금 배운 지 얼마가 됐다고 지금 벌써 까맣까맣. 현민이 형제 생각났어요? 그래. 솔직하니까 좋아. 눈만 깜빡깜빡 하니까 생각 안 났습니다. 지영 형제님 생각났습니까? 생각 안 났죠? 바로 생각이 나야 돼요. 그래서 반복을 제가 늘 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생각 안 나니까 그래. 근데 정말 다행스러운 게 저는 정말 너무 여러분 생각 안 나는 여러분에게 감사합니다. 그래야 제가 올라올 기회가 더 있잖아요. 여러분 생각이 막 자꾸 나면 저는 올라올 기회가 없을 것 같아요. 속건제 5분의 1을 더해서 갚아야 되는 것. 즉 피해 보상법을 했는데 이 성물을 제사장이 아니고 먹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 먹게 되면 이 5분의 1을 더해서 갚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외도 있어요. 예외. 자,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에 그를 따르던 소년들하고 쫓겨서 노 땅에 그 제사장 찾아가죠. 그쵸? 제사장 찾아가죠. 그래서 거기서 뭐 먹을 게 없느냐라고 이렇게 다윗이 요구합니다. 대제사장이 그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와 소년들이 여인들과 잠자리를 하지 않았다면, 부정하지 않다면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이 진설병이 있는데, 왜냐하면 그 하루에 한 번씩 새로 해서 물리잖아요. 이걸 먹을 수 있다라고. 예외도 있어. 이렇게 생명을 살리는 일에 있어서 예외상을 두기도 합니다. 안 돼! 너는 절대 먹어서는 안 돼가 아니라 그 다급한 상황에서 다윗과 그 소년들에게 이 진설병,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었던 그 음식을 같이 나눌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자, 17절부터 30절까지는 어떤 제물, 흠없는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읽어가죠.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 아들들과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고하여 이르라.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 중에 우거하는 자가 서원제나 낙헌제로 번제를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려거든 연납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라. 무릇 흠 있는 것을 너희는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연납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무릇 서원한 것을 갚으려거든 자의로 예물을 드리려거든 하여 소나 양으로 화목제 희생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연납되도록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할지니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지체에 배임을 당한 것이나 종기에 있는 것이나 괴혈병 있는 것이나 비루 먹은 것을 너희는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단 위에 화제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 우양의 지체나 더하거나 덜하거나 그것은 너희가 낙헌 예물로는 쓰려니와 서원한 것을 갚음으로 드리면 연납되지 못하리라. 예, 거기까지요. 자, 흠없는 희생 제물, 지금 화목제에 관한 희생 제물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 그런데 이 화목 제물을 드리는 모든 제물의 공통적인 것은 흠이 없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고, 흠이 없다고 하는 것은 건강하고 시장 가치로 봤을 때 제일 값 나가는 그런 가축들을 드리라고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번제, 즉 화제로 다 드릴 때에 결과적으로는 재만 남아요. 그렇죠? 남는 거는 태우고 나면 재만 남아요. 그러니까 뭘 드렸는지 어떻게 드렸는지 잘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흠없고 가장 가치 있고 너희들이 애지중지하는 가장 좋은 것으로 나에게 화목제 번제로 태워서 화제로 드려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을까요? 왜 그렇죠? 이것은 생각이나 이론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변화되려면 이와 같은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의 삶이 세워지지 않으면 절대 변화되지 않습니다. 시간이 간다고 변화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뭐죠? 나의 필요를 다 사용하고 여유가 되고 남는 것을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흠없는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이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흠없는 것, 가장 값진 것을 구별하여 드리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스테이크를 만들어 드시는 분이 아니에요. 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흠없는 제물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흠없는 제물을 드리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 마음 가운데, 그 생각 가운데 신명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내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을 때 그 말씀대로 그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물질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면요, 우리 안 변해요. 진짜 진정한 회개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지갑이 회개하면 진정한 회개가 일어납니다. 안 그런 것 같죠? 우리 직장 생활은 청년들, 학생들도 있지만 청년들 지금부터 연보에 대해서, 헌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무관심하고 있고 나는 괜찮아라고 생각하면 나중에 여러분들 가정을 갖고 더 필요가 많아질 때는 더 못해요. 지금부터 딱 습관을 들이고 훈련하지 않으면 여러분 중심에 변화가 없습니다. 우리 사람들은요, 간도 내주고 쓸개도 내줄 만큼 그렇게 상대방한테 잘하려고 하는 그런 액션을 취합니다. 그런데 지갑을 내주지는 못해요. 이게 현실입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우리가 안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왜 흠없고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했냐면 다 우리의 변화. 말로 그치는 변화가 아니라 우리 삶에 있어서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그렇습니다. 주님이 저희의 전부입니다라고 하는 그 변화를 이런 방법이 아니면 나오지가 않거든요. 내 인생을 주님을 위해 다 드리겠습니다 하고 울며불며
기도하고 다짐을 수백 번 하지만 결국 내 품속에 꼭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내놓지 못하는 그것이 여러분을 이 입술의 고백에서 그치게 만들게 한다는 것 사실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감사제로, 그 다음에 낙헌제로 드릴 때는 흠 없어야 되는데 유예사항을 딱 하나 둡니다. 낙헌 헌물로 드릴 때는 그 지체에 문제가 있고 흠이 있는 제물도 그냥 받아주겠다. 기뻐서 드리는 거, 감사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냥 기뻐서 드릴 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우리에게 여지를 남겨두셨어. 철두철미하게 우리 하나님 앞에 구별해야 될 게 있지만 또 우리가 정말 자원해가지고 감사해서 너무 기뻐서 나누고 싶어서 하는 거에 있어서는 100% 맞지 않아도 뭔가 모자라도 괜찮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겠네요. 자, 25절부터 읽어가겠습니다. 자, 25절부터인가 24절부터인가요? 24절 시작. 너희는 불알상하거니와 터졌거나 그 배임을 당한 것은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너희 땅에서는 이러한 일을 행치 말지. 자, 24절에 있는 내용은 숫소나 수컷, 순 양들 이 육으로 쓰기 위해서 거세를 하는 거예요. 요즘도 많이 그래요. 돼지도 그렇고 이렇게 좋은 육질을 먹기 위해서 거세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러한 생물학적인 그 모습 그대로 갖춰놓고 양육 키우라고 말합니다. 자, 25절 시작. 너희는 드리지 말라. 이는 결점이 있고 흠이 있는 것인즉 너희를 위하여 연락하시오. 그렇습니다. 자, 26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숫소나 양이나 염소가 나거든 7일 동안 그 어미와 같게 있게 하라. 제8일 이후로는 여호와께서 화제로 예물을 드리면 연락되리라. 암소나 암양을 물어나고 어미와 새끼를 동일에 잡지 말지니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 희생을 드리려거든 너희가 연락되도록 드릴지며 그 제물은 당일에 먹고 그 이튿날까지 두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자, 막 태어난 새끼를 바로 화제로 드리지 말라고 하나님의 자비가 있어요. 7일 동안 있게 하고 8일째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날 한시에 어미와 새끼를 화제로 드리지 말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제물이어도. 하나님이 짐승이지만 가축이지만 정한 짐승이지만 희생 제물로 사용되어야 되지만 생명에 대해서 얼만큼 자비를 가지고 계시는지. 자, 31절부터 시작. 나는 여호와니라. 너희는 나의 성호를 욕되게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여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여호와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한 목적이 있지요? 그렇죠?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거룩한 하나님인데 너희도 거룩할지어라. 거룩한 백성이 되어라. 부정하지 말고.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와 목적이 있겠죠? 천국 보내기 위해서입니까? 이 땅에서 우리를 천국 보내기 위함이라면 바로 데려갔겠죠. 이 땅에 남겨주신 이유가 뭡니까? 교회를 주님의 몸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그 성호를 나타내라는 겁니다. 주기도문에도 있잖아요. 마태복음 6장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어떻게 해요? 받으시오며.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우리 삶의 목적과 내용에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멘. 예, 오늘 교제 마치겠습니다.